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모두가 길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크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악한 자들을 대적하여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물로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환영을 받고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곧바로 사람들에게 배반을 받고 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 그리고 고통, 그리고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잔인한 처형의 자리로 들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절기를 묵상하고 이런 절기를 기념하는 이 사순절은 슬픔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고 탄식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엄숙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아주 엄격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는 이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만약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생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생일 잔치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엄격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결혼도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을 정말 경건하고 그리고 엄숙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합니다. 경건하게 보내십시오. 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저는 본디오 빌라도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베드로를 설교의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렇게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하게 가장 훌륭한 수제자라고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캐톨릭 교회에서는 훨씬 더 큰 존경으로 베드로를 대우합니다. 바티칸에 가시면 거기 세계에서 제일 큰 세계 최대의 성당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다름 아닌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성당 입구에 보면 아주 큰 동상이 있는데 그것이 또 베드로의 성당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으로 동상을 만들고 그 손에는 성경에 나오는 천국 열쇠가 아주 멋지게, 아주 권위 있게 그렇게 쥐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사람,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크게 존경받을 그런 사람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결정적인 그런 단점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성격이 충동적이고 변덕이 아주 지나치게 심한, 그래서 실패하기 쉬운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다름 아닌 베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금방 열을 받습니다. 흥분을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에 그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하고 큰 소리를 치고는 금방 잠시도 머물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그냥 예수님에게 뛰어갔다가 그냥 바다 위에 풍덩 빠져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가지신 주보의 앞면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어찌할 줄 모르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성격이 빠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좋은 점도 하나 있습니다. 감격도 아주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으셨습니다. 질문할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감격이 얼마나 빨리 마음속에 전해지는지 마음에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크게 대답한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만족해 하시고 아주 크게 칭찬하실 만큼 그렇게 잘한 일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장점이 많은 사람이요, 정말 베드로는 단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장단점이 확실한 분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 베드로에 관하여서는 이름이 또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베드로, 시몬, 그리고 게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셈족 언어를 쓰고 또 아람어를 쓰고 그리고 또 동시에 히라버를 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나라의 여러 가지 언어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12제자를 말할 때 언제나 제 기억에 보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12제자를 말할 때 맨 꼴찌에 나옵니다. 그런 걸 볼 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인정받는 수제자가 분명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신앙을 고백했을 그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통하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권위입니다. 놀라운 영적 권위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갑자기 아팠습니다. 열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금방 벌떡 일어나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신방을 가시고 그 자리에서 즉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고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 12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중심 제자로 그리고 훌륭한 리더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너서클 안에서도 아주 특별한 훌륭한 위치를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순절 기간에 그만 그가 추악하게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가 가게 되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나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결국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을 통하여 내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전혀 그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말씀의 의미조차도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진심도 파악하지 못했던 수제자 그 베드로, 정말 그 십자가 사건이 그 눈앞에 닥쳐오게 되니까 의미를 알지 못했던 베드로 그냥 혼비백산해서 흩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때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도 성질 급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일이 생길지언정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 나도 같이 목숨을 내놓고 나도 같이 죽을지언정 절대 나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정도 되는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훌륭한 수제자였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런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수제자답게 단호하게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지키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따랐다면 얼마나 그 이름에 걸맞는, 수제자의 이름에 걸맞는, 베드로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진정한 신앙의 영웅으로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게 영적 영웅, 신앙적 인물, 정말 멋진 집사님, 정말 멋진 장로님, 정말 멋진 권사님 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눈앞에 왔는데 그 사순절 그 멋진 기회를 그냥 팽개쳐버리고 가장 불쌍한, 가장 비참한, 가장 비겁한 자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고요,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디 가든지 제일 높은 자리를 내주고 어디 가든지 여러 사람들 앞에 요즘 말로 하면
톡톡 튀는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 다름 아닌 베드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사순절에는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그냥 숨고 자기 얼굴 나올까봐 얼굴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얼굴 감추는 데에 그야말로 몰입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공생애를 다니고 3년 동안 전도 활동을 할 때에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예수님과 더불어 그 얼굴이 드러났었던 그 전면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 감흥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사순절 마지막 순간, 십자가의 순간에는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잘 얼굴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일입니다. 진짜 이상한 일 아닙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이 빌라도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마지막 시체를 가져가기도 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장사를 지내기도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몰약을 100근이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그 장례식을 정성껏 다 치루어 드렸는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루어주는 일들은 당연히 이 12제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들은 아무도, 한 사람도 얼굴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동안에는 전혀 얼굴이 보이지 않았던 제자들이 나타나서 이 어려운 일들을, 이 중요한 일들을 다 치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는 지금까지 좋은 일에만 얼굴을 내세웠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에만 그냥 얼굴을 내세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사역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떤 병원에 가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을 예수님이 만나시면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손을 얹어 간절히 기도해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냥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신통방통한 사람이다, 예수님 앞에만 가면 죽을 병이 완전히 변하여 다 살아나게 된다, 이런 소문이 뻗쳐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막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막 몰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몰려올 때 당연히 예수님 앞에서 교통정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줄 서십시오. 아무나 다 그렇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 줄 서서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세워놓고 또 열중시어 차려시켜놓고, 그리고 당신 이리 가시오, 당신 이리 가시오 하면서 교통정리하던 사람 누군지 압니까? 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이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서서 제자들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다 빨리 좀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 좀 제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 꼭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사정하면서 이 제자들 앞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바쁘시니까, 사람이 한꺼번에 여러 명이 오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제자들은 진짜 권위가 있었습니다. 어깨에다 힘 팍 주고 당당하게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는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겉옷을 길에다 막 깔아놓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박수를 치고 예수님을 맞이하니까, 그때에도 이 앞에 서 있던 제자들은 그냥 자기가 저절로 으쓱으쓱 하는 거예요. 개선 장군처럼 왕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으니까 거기서 세상을 전부 자기가 가진 것처럼 그렇게 앞장서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때 되면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얼굴을 앞에다 내놓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 다가오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순환이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힘을 주고 앞에 서 있던 제자들이 꼬리를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름 내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영광스러운 일에는 광고하지 않아도 앞다투어서 얼굴을 내밉니다. 앞다투어서 쫓아옵니다. 그런데 희생해야 되는 일, 고생해야 되는 일, 어렵고 힘든 일에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3월 23일에 이제 봄맞이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매년 이 본교에서 토요일 아침 8시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서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 23일 날 토요일 날 와서 한번 볼 거예요. 힘든 일에는 안 와. 고생스러운 일에는 안 와요. 제가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바빠서 못 오시면 걱정 마십시오. 아무튼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 말은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폭탄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거기서 장로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대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많은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결국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진짜 폭탄 선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때에도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22절에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했다. 다시 말하면 항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항의한 것입니다. 항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항변한 것은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예수님이 어려운 일 당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도 조금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보다 더 큰 걱정이 뭔가 하니 나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 걱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면 나는 어떡하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버리시면 나는 어떡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 폭탄 선언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믿음직스럽고 그동안에 그렇게 존경스럽고 그동안에 그렇게 사랑스럽던 예수님의 얼굴이 미워지는 것입니다. 그 얼굴이 존경할 수 있게 돼 있질 않아요.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항변하더니 예수님이 미워져서 예수님을 점점 멀리 하더라는 거예요. 점점 멀리. 그래서 베드로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제일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더라고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이 식어지면 거리가 멀어지는, 가까이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항의하고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여러분, 재밌는 말입니다만 성경에 보니까 직접 예수님 앞에 면전에서 사탄아 이렇게 말 들은 사람 딱 두 사람입니다.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가룟 유다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룟 유다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 앞에 사탄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다행스럽게도 그 말을 듣고도 오늘날 베드로가 되었지만은 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게 와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이런 생각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별로 안 해봤고, 성경의 기록에 보면 남은 다 구원하고 마지막 때에 가서 목회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현상이 있습니다. 가끔 저는 꿈에 그게 나타납니다.
목회 열심히 잘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그럼 자다 말고 벌떡 깨요. 그 새벽녘에 일어나면 그때서부터 잠이 안 옵니다. 다른 꿈을 꾸고 깨면 그래도 또 다시 자는데, 아니 그 꿈은 어쩌다 한 번 꾸는데 몇 년에 한 번 꾸어요. 근데 그 꿈을 꾸고 일어나면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 야, 내가 정말 목사로 평생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만났을 그때 넌 저리 가라.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진짜 인생 가장 큰 치욕이 무엇일까? 예수님 만났을 그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 만났을 그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아 정말 내가 사탄은 아닌가? 아 정말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아 정말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어떡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행동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믿음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여기 베드로는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해서 잠시 동안은 예수님과 거리를 멀리 떨어졌지만 그러나 이내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고민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사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마귀라고 할 수 있을까? 아 정말 내가 이런 사람 따라다닐 필요가 있겠는가? 그때서부터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 된 것 아닙니까?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끝까지 멀어져서 급기야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사탄이라는 말을 듣고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나는 예수님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썼는데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기는커녕 나보고 사탄이라고 하니까 그냥 나도 좀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69절에 보니까 스스로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하면 절교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고 재판을 당하는데 가까이 있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바깥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 얼굴을 보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냐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베드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얼굴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여종, 아무 볼품 없는 별 볼 일 없는 여종도 얼굴을 알아볼 만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don't know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아마 영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 진짜 많이 씁니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난 도대체 알지 못한다. 도대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아무 영문을 모르는 말이다. 도대체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아무 영문도 모르는 관계다. 스스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린 것입니다. 절교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또 다른 여종이 나타나는데 또 다른 여종이 또 베드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일당이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을 강조합니다. 지역 감정입니다. 여기는 유대 나라인데 너는 나사렛 사람 아니냐? 나사렛 일당 아니냐? 이렇게 베드로는 몰라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얼굴이 알려질 만큼 그렇게 됐는데 유명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당황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맹세하여 부인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사건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목소리가 그것을 표명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당이라는 표현은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말입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너도 그 당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이 무슨 뜻입니까? 정치적인 정당이다 그 말입니다. 너는
예수를 앞세우는 갈릴리 정당의 사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갈릴리 정당의 유명한 회원 아니냐, 그 갈릴리 정당의 대표도 지나고 갈릴리 정당의 대변인도 지나고 갈릴리 정당의 아주 특별위원 아니냐, 그런데 왜 거짓말하느냐라고 추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정말 어쩔 줄 모르게 됐습니다. 진짜 큰일 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발각됐습니다. 이제 자기도 꼼짝없이 붙들려서 죽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마지막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왕 죽을 거 멋지게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가끔 농담처럼 말합니다. 죽을 때 제발 비참하게 죽지 말자. 죽는 순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아름다운 신앙이지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주님, 그동안에 이 생애를 정말 아름답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부르시니 담대하게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늘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부르시더라도 이제 50대 후반까지 살았으니까 주님 부르시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러려고 합니다. 지킬지 못 지킬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마 그래도 내일 돌아가서 병원에서 너는 암이다, 30일 남았다, 그러면 아마 눈물이 앞을 가려서 돌아서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기는 그 순간에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직분을 주셔서 목회일 감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 주셔서 잘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예쁜 아내를 주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자식들 주셔서 이렇게 기쁨 속에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베드로는 어차피 죽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죽게 됐어요. 아무리 피해 나갈 수가, 얼굴이 보통 유명해야죠. 종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도 다 알아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인데, 그때 정말 마지막 순간에 제자답게 예수님 지키다가 그렇게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러질 않더라고요.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치사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부인하다 못해서, 이제는 절교하다 못해서 예수님을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저주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진짜 이것이 베드로의 사순절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영적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통곡의 사순절, 비참한 사순절을 스스로 지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다만 단 한 가지 여기에 베드로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7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회개도 정말 빨랐습니다. 베드로는 닭소리를 듣자마자 금방 통곡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능성이 생겨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사순절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닭소리를 듣고 금방 깨달아 회개해서 돌이켰던 것처럼 이 사순절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돌이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소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약속을 가리켜 소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온갖 종류의 소원을 내어놓고 소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소원,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소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과 더불어 맺은 약속을 다 지키는데 야곱은 안 지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먹게 해주고 입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줄 터인데 그러면 너는 나한테 무엇을 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10의 1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야곱은 그 소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삼손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렸습니다. 나실인의 소원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면서부터 천하 무적의 강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소원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소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약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이 생겨진다면,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 생겨진다면 나는 절대로 그냥 있지 않겠다. 나는 더불어 예수님을 지키고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소원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켰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통곡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소원했던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약속하고 소원했는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다고 소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사순절을 바라보면서 사순절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새롭게 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교훈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내가 다 지키고 있는가?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지키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시간이 흘러가면, 환경이 변해지면 퇴색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도 우리에게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본래 나와의 맺은 사랑이 이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 저와 여러분이 맞이한 이 사순절에 나는 과연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오고 있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과연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고 모시고 순종하며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서 이 사순절에 반드시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제자 베드로가 그 영적 권위를 지키지 못한 채 주님과 멀어져서 부끄러운 사순절을 보내는 것을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들을 충만하게 하셔서 이 사순절에 베드로를 교훈 삼아 자랑스러운 신앙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밀접하여 늘 함께 가까이 동행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